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표제어가 있죠. 고레다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인생 중에 바로 우리의 피난처요, 또 우리의 힘이고 환난 중에 도움이시라는 그런 노래 중에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사실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 때 이전의 종교개혁가들을 논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말하자면 이제 큰 그런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는 이 주류의 세력 가운데 반기를 들고 굉장히 소수했던 사람들이 바른 성경들을 가지고 그 개혁의 어떤 기치를 열고 나왔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일이었겠죠. 사실 뭐 주류에 편승하고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길에 같이 가면 편해요. 그런데 거기에 바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개혁을 하고 또 그들의 바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 여러분, 많은 이 개혁자들을 보면 모두가 다 굉장한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압박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과연 뭐냐? 결국은 그들이 딱 의지하고 또한 도움이 되시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늘 믿고 또 기도하고 나갔던 거예요. 때로는 막 설교를 하다가 막 군인들이 들이닥치면 로마의 그런, 또는 로마 가톨릭 교회 그런 많은 사람들 막 힘을 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오면 빨리 또 정리를 하고 또 도망을 가고 카타콤 또는 동굴, 산속 이런 데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모이기도 하고 했던 거예요. 자, 오늘은요 바로 이제 체코로 갈 겁니다. 지난주 어디 갔었죠? 까먹었죠. 영국 옥스퍼드. 존 위클리프를 만났잖아요. 오늘은요 이제 체코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기억나세요? 우리가 영국 히드로 공항에, 체코에 있다가 영국 히드로 공항에 갔다가 다시 인천 공항에 왔죠? 기억나시죠? 자, 우리 현대인에게서 이 체코는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이게 소련의, 지금은 이제 러시아죠, 소비에트 연방, 소련에 대항하여 항거했던 그런 배경으로 한 프라하의 봄이라는 영화가 명화로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기억에 남을 겁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에게는 드라마, SBS의 드라마 프라하 연인, 그 드라마가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프라하에 가면 그 다리, 굉장히 그 멋진 다리, 거기서 사진도 찍고 관광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체코 하면 그런 혁명, 자유, 항거 이제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유럽 역사상 어두웠던 이 중세 시기를 탈출하는데 이게 막 영원할 것 같았는데 이 어둠 속에서도 이미 그 샛별처럼 반짝이는 그런 두 별이 있었으니 이제 영국의 존 위클리프, 그리고 이제 체코 쪽에, 자, 우리 오늘 얀 후스를 살펴볼 겁니다. 자, 여러분, 위클리프가 어떻게 했어요? 화형 당하고 죽음 가운데 딱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병사를 했지만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부관 참시해서 다시 이제 서적과 함께 불태워서 화형을 해요. 그런데 그 불꽃이 꺼지지는 아니에요. 더 불꽃이 타올라서 지금 이제 체코 쪽에 그걸 이어받는 인물이 누구냐? 자, 후스예요. 자, 여러분, 지도 하나 볼 건데요. 영국 옥스퍼드에서 여기 프라하까지 이렇게 이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가깝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영국에 있는 그 중간에 뭐 스위스도 있고 또 뭐 독일도 있고 뭐 여러 나라들이 프랑스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영국과 이제 먼 나라 체코까지 이어서 그 사상이 전달될 수 있었을까? 의문이잖아요. 자, 어떻게 여러분 이 교류가 가능했어요? 체코하고 영국 왕실 간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깝죠. 그래서 많은 그런 체코 젊은이들이 영국 쪽으로 유학을 가기도 하고 또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체코에 오기도 한 거예요. 자, 영국에 유학을 가요. 그런데 누구의 저서를, 누구의 책을 읽었을까요? 위클리프의 책을 읽습니다. 위클리프의 사상을 체코로 이제 또 그대로 가져와요. 얀 후스라는 인물, 당시 체코의 프라하 대학의 학장, 철학의 학장 한 1년 정도 하다가요, 바로 총장까지 하게 되는 굉장히 여러분 그 전대미문한 유명한 인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위클리프의 사상이 중세시대 교회에 어떤 혁명적인 어떤 하나의 파문을 일으키는 그런 생각이었다면 이 종교개혁자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 어찌 보면 진보적이었어요. 자, 그러면 종교개혁의 어떤 여명을 밝힌 위클리프가 있다면 지금 이제 이 위클리프로 인해서 딱 불씨가 던져졌고요,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요. 여기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이제 유럽 쪽에 스며들기 시작하겠죠. 그 위클리프의 그런 저서,
책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드러나요. 중세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될지, 또는 우리가 다른 길을 가야 될지, 그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 얀 후스예요. 자, 위클리프가 중세 교회의 어떤 여명을 밝혀줬다면, 얀 후스는요, 그 빗장을 연 사람입니다. 그 어떤 휘발성이 있는 이 물질들이 점차 이 에너지로 쌓이고 그 불씨를 당긴 두 인물이 바로 위클리프와 얀 후스예요. 그러면 얀 후스는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미미하게 받은 것 같지만 훨씬 뛰어넘는 더 광범위한 그런 사역을 해요. 자, 여러분, 체코 프라하에 베들레헴 교회라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우리 이제 저와 함께 그 개혁교회 탐방을 가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뭐 기억이 안 나시겠죠? 제일 마지막에 찍었던 교회예요, 이게. 베들레헴 채플이라고 했고요. 그 구시가지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교회예요. 함께 이제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만 우리가 이제 이 사진을 찍었죠. 근데 굉장히 사실 이 내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때 이제 체코 말로 설교를 하면서 사역을 했던 곳이 이 베들레헴 채플이거든요. 그래서 벽에는 성상, 성물 이런 것들을 싹 다 없애요. 그 찬송가를 새기고, 그리고 이제 오로지 소박한 강단과 함께 말씀 사역, 설교를 하는 교회로 탈바꿈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찍었던 이 사진은 참 이 바깥에서 단체 사진만 딱 찍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 봤어야 제대로 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에 가면 한번 꼭 들어가 보기를 원해요. 자, 우리가 1369년에 이제 체코 공화국 이제 보헤미아 후네시크 지방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얀 후스는 태어나요. 안정적인, 뭐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니까 그 당시 때 이제 안정적인 직업이 바로 이제 성직자였거든요. 아니면 이제 법률가, 성직자의 길을 택해서 갑니다. 그래서 앙부스 이제 프라하 대학에서 사제 그런 훈련을 받고 모교에서 이제 교수와 또 거기에 대해서 신학 학장을 거치고 총장의 자리까지 가요. 탄탄대로의 인생이죠. 위클리프는 뭐 그렇게 가면 뭐 더 할 나위 없이 뭐 부러울 것 없이 승승장구한 그런 성공한 삶이에요. 근데 얀 후스가요, 남보헤미아 그에서 자랐지만 이제 프라하 카렐 대학에 딱 들어와서 교수에서 학위도 받고 또 석사학위도 받고 교수 생활을 해요. 자, 그런데 그가 이제 1400년대부터 이제 사제로서 그 사제직을 하기도 하고 교수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프라하 성 미카엘 교회에서 이제 먼저 이제 그런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제 1402년 한 2년 뒤에 베들레헴 성당에서 이제 설교로서 하다가, 자, 그가 이제 그런 위클리프의 저서라든지 사상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변하죠. 이제 라틴어를 구사하던 사제에서 체코어로 이제 그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체코어로 또 이제 신학 그런 저서를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체코어를 개량하고 철자법도 개혁하고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서 설교, 저술활동 이런 거를 체코 말로 그렇게 합니다. 이제 교회가 타락했다, 이 성경에 비추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모든 그런 어떻게 타락했고 어떤 교리가 잘못되었는지를 성경 구절과 함께 설교를 통해서 하나하나 되짚어갑니다. 자, 그래요. 이제 후스는요, 위클리프와 달리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이제 위클리프는 로랄드 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후배들을 키워서 그 사람들이 이제 순회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얀 후스는 직접 베들레헴 채플에서, 베들레헴 교회에서 직접 성경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교회의 그런 이 재산들, 이 과학에 있는 재산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하고, 또 그런 수많은 그런 신학 저서를 체코어로 써서요, 이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해요. 그러니 그 당시 때 이제 최고위층, 로마 가톨릭과 결탁되어 있는 최고위층이나 또는 권력층 말고 어떤 중간 귀족들이나 대중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위 성직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특히 프라하에 있던 독일인들,
바로 뭐 로마 신성 제국에 있는 이 사람들, 선제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있던 사람들이 반발을 하겠죠. 얀 후스, 그리고 그가 봉직했던 이 카렐 대학에서 독일인 교수들, 그리고 이제 체코인 교수들 간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요. 결국은 독일인 교수들이 이 체코 교수들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러고 불만을 품고요. 라이프니치에서 이제 가까워요. 이제 또 동독 쪽이니까 이게 프라하 가깝거든요.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고 이제 분립해 버립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십자군 전쟁이 또 일어나요. 그죠? 모병제를 위해서 군인들을 돈 주고 사서 그 모슬림 쪽에 이제 십자군 전쟁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돈이 필요하니까 면죄부를 파는 모습을 보고 1412년 그가 이 면죄부, 면벌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자, 이건 성경적이지 않고 교회를 배부르게 하는 거다. 지금 이거는 교회가 돈을 벌기 위하여 잘못된 교리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심판을 합니다. 자, 그래요. 여기에 대한 비판.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제 바첼라프 4세라고 하는 이 사람 충동질해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교황이 직접 나서서 후스를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첼라프 4세라고 하는 세상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를 충동질하죠. 후스를 프라하에서 쫓아내게끔 해요. 그리고 남 체코 쪽에 있는 코치흐라데크라는 곳에 딱 내려와서요. 이제는 농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책을 열심히 쓰고 또 평신도 중심의 하층민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서로 이제 교제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요. 자, 그리고 결국 이제 그가 나중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또 이제 우리 사진 하나 볼 거예요. 한번 보시면 구시가지 중앙에 세워져 있는 동상 하나가 이제 얀 후스의 동상입니다. 서거 이제 500주년에 세운 동상이고요. 그 밑에 바로 밑에 그림이 여러분 아시나요? 딱 이 시간이 정시가 되면 종이 이게 땡땡 치면서 뭔가 사람이 나왔다 들어갔다는데 그걸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 구시가지에 쭉 돌아다니면 맛있는 그런 커피를 파는 카페도 있고요. 기념품을 파는 가게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소매치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 가면 많은 관광객도 있지만 또 많은 소매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여러분 실력이 없어요. 어설프게 보여요. 딱 보면 아, 저 사람 소매치기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시가지의 얀 후스의 동상을 세우고 그 동네에 이렇게 관광지가 이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정작 사실은 얀 후스가 누구인지는 그 현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별 관심이 없어요.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이제 얀 후스가 이제 딱 표적이 되잖아요. 콘스탄스 공의회에 이제 후스를 정조준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장 로마 가톨릭의 아픈 데를 찔러요. 여러분 예수께서 베드로와 함께 대화 가운데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하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약속을 받잖아요. 자, 이 구절을 바탕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 그리고 그 천국 열쇠를 받은 그런 베드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교회를 만들고 교황이 최고 무호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제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뒤로 교황이 다 그 열쇠를 이어받는 것으로 가요. 그래서 교황이 절대적인 어떤 정점에 있는 위에 있고 그 뒤에 사제들이 있죠. 이 사제라고 하는 직분이 결국은 이 중세 시대를 타락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게 안 믿죠. 왜냐하면 후수는 다르게 그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라고 하는 불완전한 인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한 교회가 바로 반석 교회다. 이렇게 지금 후수는 해석을 해요. 여러분 중세 가톨릭, 로마 가톨릭 그러면 교회의 그 교황이라고 하는 분이 부정이 되잖아요. 저 사람 틀릴 수 있네? 저분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럼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야? 이런 식의 이제 인식들이 되면서 교황의 권위가 실추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의 왕들도 이제 교황을 만만하게 볼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지면 로마 가톨릭의 전체적인 이 질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력들, 자기들 마음대로 왕도 세웠다가 폐위를 시켰다가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그런 돈들, 헌금들을 막 좌지우지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붕괴되잖아요. 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후스를요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야죠. 입을 막아야 되죠. 후스는요 정말 허망하게 죽어요. 자, 1414년 10월 스위스 콘스탄스 이제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신성 로마 제국에 있는 바살라프 4세가 동생인 이 지기스문트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야, 후스야, 너 안전을 내가 책임져 줄게. 종교회의에 참석해. 그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를 한번 잘 논리적으로 풀어서 말해보렴.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후스 가지마. 저 인간 믿으면 안 돼. 저 파놓은 함정이야. 잘못하면 가면 죽는다. 사람들은 말려요. 후스도 사실은 알겠죠. 사람들이 절대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런데 지기스문트 황제가 안전을 보장했다. 황제가 나한테 2차례나 서신을 보냈다. 이 땅에서 이단 정죄가 사라지게 만들겠다. 마녀 사냥, 그리고 사람을 막 몰아세워서 잘못된 이 정치적인 어떤 희생양을 만들지 않겠다. 이런 편지를 나한테 2번이나 보냈어. 그러니 내가 가서 콘스탄스 공의회에 많은 선제우와 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래, 내가 그때 내가 잘 설명할 거야. 어때요? 갔죠.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즉시로 체포되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후스가 콘스탄스에 갇혔던 그 수도원 감옥이 바로 이제 저기입니다. 후스는 이제 자기가 여러분, 뷰가 좋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감옥에 갇혀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자, 자신의 논변을 통해서 고위 성직자들을 설득시키려고, 그리고 이제 확신하고 가요. 근데 정작 체포되고요. 체포되면 가만히 책도 읽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잘 쉬세요 했겠어요? 고문도 하고 협박도 하고 했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얀 후스에게 죄명을 씌웁니다. 뭐냐? 법정에선 얀 후스가 그 앞에 딱 서서 무기력하게 듣습니다. 첫 번째는 피고 후스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만찬에 임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화채서를 부정하죠. 두 번째, 교황의 무오함을 부정했다. 그러니까 교황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반이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고해 성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에게 그런 고해를 하면 죄를 사해 주냐? 하나님께 해서 중보자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자, 네 번째가 상급 성직자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한다. 왜? 성경에 옳은 것만 우리는 순종하겠다. 다섯 번째, 성직자의 독신, 이것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여섯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면별부, 면죄부를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게 지금 이제 6가지 죄 항목을 딱 걸어서요, 1415년 7월 6일 날 화형에 처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이제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지금 효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죽음의 그런 코앞에 두었을 때도 황제 앞에서요 계속 역설해요. 황제가 얼마나 여러분 얼굴이 붉어졌겠어요. 창피했겠어요. 아무런 말도 못해요. 지기스문트 황제는 사실 이제 후스를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진짜 그 황제의 그 서신을 통해서 그가 오면 그런 이단 정죄라든지 잘못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 권력들끼리의 싸움을 한번 중재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되죠. 이 교황이 또는 그 로마 가톨릭의 이 세력이 강력한 이 프레셔, 압력을 주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마치 빌라도가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한 것처럼 그도 이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후스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이제 교회가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보면 이제 후스가 화형당하는 장면을 보면, 딱 후스가 나무 기둥에 묶여 있죠. 이 주위에 뭐 집, 장작 이런 것들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마지막 남긴 유명한 유언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자, 이런 굉장히 공포스럽고 절망적인 이 상황에 딱 나무짚을 놓고 그런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이는 그 순간에 너희는 지금 거의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회개망측한 예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후스가 체코어로 무슨 의미냐면 거위예요, 거위. 생전의 후스는요, 자신을 종종 이 거위에 빗댔어요. 후스가 이제 예언한 백조는, 100년 뒤에 나타난 백조는 누굴까요? 바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마틴 루터가 100년 뒤에 탄생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리 태워도 아무리 삶아도 없어지지 않는 이 종교교역의 이제 그런 샛별이었다면, 횃불을 통해서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거대한 이 시대적 흐름 속에 마틴 루터가 태어납니다. 후스가 이제 파문과 함께 죽죠.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도 마찬가지, 100년 뒤에 마틴 루터가 이제 사제직에서 파문 당하고요. 이제 개혁을 부르짖고 또 후스의 저수를 또 이어받아서, 그때 왜요? 자, 여러분, 이 당시 때 아직까지 뭐 위클리프나 존 후스, 얀 후스는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필사를 해가지고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다 태워버리니까 또 없기도 하고, 또 그게 이제 전달이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그때 당시 이제 인쇄술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막 아주 빨리 이제 그런 그 마틴 루터의 저서가 흘러갔던 거예요. 자, 100년 후에 마틴 루터도 똑같이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자, 언제냐면 보름스 국제회의라는, 우리 이제 그 개혁교회 탐방간 우리 팀들은요, 어디 무슨 독일에 갔는데 집 같은 데, 어떤 가정집 같은 데 쑥 들어가가지고 무슨 하나 지게표 같이 딱 땅에 박혀 있는 거, 그거 하나 보셨을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보름스 국제회의를 했던 장소예요. 이제 지금 가면 여러분, 아, 이거 바로 여기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 당시 때 이제 쑥 지나갔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자, 거기에도 마찬가지죠. 루터가 그 국제회의에 참석합니다. 황제와 추기경들 그 앞에 조금도 굽히지 않고 명확한 어조로, 자, 그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말해요. 95개조의 반박문, 그 내용을 그대로 말하죠. 그런데 후스는 화형을 당합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어때요? 화형당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지금 콘스탄스 공의회는 바로 이제 교회가 열었던 종교회의예요. 이 보름스 국제회의는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제후들이, 선제후들이 열어가지고 만든 회의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만이 그런 법적으로 생사여탈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콘스탄스 공의회는 주최 측은 제후가 아니라 교회였기 때문에 바로 얀 후스를 그냥 감옥에 가두고 바로 화형을 시켜버려요. 근데 우리 마틴 루터는 그렇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하이델베르크 성에 숨어 있어서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쓴다든지, 또 여러분, 우리 혹시 이제 여러분 그 흑검북스라고 아시죠? 황희상 선생이 만든, 거기가 이제 바로 이제 마틴 루터의 별명이 흑검이에요. 여러분, 예나라고 하는 곳에 들려보셨잖아요. 호텔, 예나 호텔. 거기 바로 이제 예나 여인숙, 그때는 거기 가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변장을 하면 숨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염을 막 기르고 모자를 써야 되잖아요. 그 당시 때는 다 수염을 기르니까 변장을 하기 위해서 뭐라 하냐, 수염을 깎고, 그리고 옷도 그냥 간촐하게 입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히려 위장을 하고 다녔었던 거예요. 자, 그래요. 이 종교재판에서요, 입장을 번복하면 살려줄게 라고 하는 마지막 제안을 후스에게 해요. 근데 후스가 내가 입장을 번복하면 죄를 짓는가라며 거부합니다. 그래서 후스의 머리카락을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깎아요. 그리고 머리에는 고깔 모자를 딱 씌워서, 자, 이 자는 이단의 두목이다 하는 패를 딱 붙이고, 그리고 그 후스를 그런 조롱하는 패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왕이다 하는 것처럼 이단의 우두머리다, 마피아다, 이렇게 딱 해요. 그래서 화형을 시켜요. 후스가 죽고 난 뒤에 한 100년, 105년 뒤에 이제 루터가 또 후스의 그 저수를 읽었지 않겠어요? 후스의 책을 읽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모두 다 후스파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그래요. 얀 후스와 이제 위클리프, 자, 이제 후대의 사람, 또 이 종교계의 어떤 마지막 막바지에 있었던 100년 이런 식으로 시간적 간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얀 후스를 위클리프와 비슷한 어떤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다른 성장 배경과 함께 또 그런 사역들을 하죠. 이 위클리프는 자연사를 해요. 그리고 그가 썼던 저서라든지 직접적인 부딪힘과 함께 뭐 감옥에 갇힌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고난은 없었어요. 그런데 얀 후스는요, 직접
그가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교수활동도 하고 직접 그런 교권과 또 제후들과 함께 싸워서 그렇게 그가 그 평생을 어떤 그런 항거하는 개혁의 어떤 현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위클리프는 그래도 이제 왕족들과 귀족들의 보호 아래서 그는 활동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얀 후스는 그 기반이 어디라고 했어요? 대학 교수잖아요. 그래서 교수들과 평신도들에 의해서 활동을 같이 한 거예요. 결국은 또 이제 그 대학의 교수에서 총장 자리에서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시골 지방에 내려와서 농민들, 평신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설교를 하고 또 집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후스는 교황을 거절하는 것, 그리고 교황 자신이 이제 왜 잘못되었는가를 이제 그들과 함께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교황이 하나님 율법과 복음을 지키는 경건한 자를 무시한다면 거절해야 되고, 교황 자신이 경건하지 않고 세상적인 일에 얽매이면 거절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 거절해야 된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탈취하면 거절해야 된다. 이 교황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그런 이 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의회가 당연히 이제 후스를 처형하겠죠. 체코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강하게 반발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에 대한 깊은 불만과 회의감이 일어나고요. 또 이런 사실들을 이제 서로가 빨리 공유를 하게 됩니다. 1415년 귀족들이 이제 연대를 해요. 콘스탄스 공의회에 대한 이 결의에 대해서 반발하고요. 또 이거에 대한 발표를 합니다. 후스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들도 여기 지금 이제 사제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귀족들이 후스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이제 수호하겠다, 말씀을 끝까지 수호하겠다라고 해서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이제 항거를 해요. 즉각적인 게 뭐냐? 제일 먼저 뭐냐? 여러분, 성경에 근거해서 빵과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예전에는 뭐만 나눠줬어요? 빵, 동그란 것, 조그만 것, 이거 하나 입에 쏙 넣어줬어요. 왜요? 화채설을 믿기 때문에 포도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어떻게 돼요? 그 똑 떨어뜨렸는데 쥐가 가서 딱 핥아 먹었다. 어떻게 되죠?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피를 그 쥐나 잘못 그런 짐승들이 또는 먹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줄 수 없다 해서 사제들만 포도주를 먹었는데요. 이때 여러분, 포도주와 떡을 함께 나누어 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주를 담은 이 성작, 이 성배, 이거는요 얀 후스의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됩니다. 갈등은 좀 깊어지겠죠. 그래서 후스주의자들은 계속해서 후스를 석방하라 요구를 해요. 시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바슬라프 4세가 이제 죽어요. 근데 후스주의자들이 이제 보헤미안 이 지역에 어찌 보면 이제 주류가 되고 완전히 장악을 해요. 자, 그로 인하여 이제 그 뒤에 그 후스의 사상들이 점차 각성되고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위클리프라든지 얀 후스에 대한 이 기록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또 그 당시에는 이 종교개혁관에 관한 연결점이라든지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얀 후스의 탄생, 그리고 그의 순교, 그 위클리프의 탄생과 순교, 이게 불연속적인 게 아니라 이 체코로까지 하나의 연결되는, 그리고 나중에 이 감싸는 이 중앙에 있는 독일로부터, 루터로부터 발화가 되어서 스위스 그리고 프랑스 이런 쪽에 모두가 다 함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가치로 묶어지는, 그 폭발하는 에너지로 던져지는 굉장히 중요한 불씨였어요. 중세는요 불가피하게 그런 잘못된 것을 수정해야 되는 것을 요구를 받았어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결국 위클리프, 얀 후스 이런 사람들이 지대한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그런 에너지들이 축적되었고, 그런 것에 있어서 그 발화점이 되고 그 탁 터뜨리고 나온 사람이 루터라 하는 거예요. 후스가 그 망명 시절에 썼던 이 사도신경 해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대는 진리를 찾아 나서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키고 죽기까지 진리를 증언하시오. 왜냐하면 진리는 그대를 죄와 사탄으로부터 구원하고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성경과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사랑하며 그걸 붙들며 살려고 했던 사람인가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는다, 성경을 읽는다, 이게 낭만적인 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었어요. 루터와 칼빈이 날카롭고 뜨거웠던 이 개혁의 정신이 오늘 우리 안에 그러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또 다른 사제주의를 낳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항존직 하면 어떤 거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아니죠.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이 직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그 직의 직무를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요. 과거 믿음의 이 선배들은요, 바로 이 종교개혁에 대하여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시대에 그런 시대적인 어떤 그 한가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종교개혁의 어떤 그런 기초를 놓은 사람이다,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갔던 건 아니에요. 그래요. 후스나 위클리프 모두가 다 중요한 건 민중의 언어로 자기 나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쓰고 읽고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때 그 로마 가톨릭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두가 다 함께 진리에 가깝게 닿고 또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해요. 그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편한 세상에 삽니까? 스마트폰, 성경책, 많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점점 스마트폰을 보면서 유튜브를 더 많이 보게 되고, 또 우리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만 요즘엔 또 들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이 교회 올 때 성경책을 꼭 들고 오시고, 또 여러분 주중에 성경책을 항상 펴서서 읽으시는, 그래서 말씀의 그 진리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종교개혁의 후예답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북장로 교회의 안우야 선교사님으로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해받았습니다. 보수 중에도 보수, 깔뱅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개혁 정신, 개혁주의 신학을 가장 잘 고수하고 있는,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이 교단인 북장로 교회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수받았다는데, 여러분 굉장한 프라이드, 우리만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결국은 중세시대 때 로마 가톨릭의 칼날을 이겼던 건 뭐죠?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어떻게 일어났죠? 도사경에 길도자, 말씀도, 바로 말씀을 깨닫는, 그 말씀을 살피는 사경에 그때 신학 교수 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성경을 아주 그냥 딱딱하게 풀어주는 그런 한 주간 동안 그 사경회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쌀을 쥐고 솥단지를 들고 머리에 쥐고 와서요, 밥을 해먹어가면서 말씀을 듣고 연구하던 모임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의 도사경회였습니다. 우리 이제 보니까 경청로에도 여도사경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어떤 은사주의를 체험하고 신비적인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 그 자체를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신학 교수들이나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평양 시내가 문을 딱 닫고 말씀을 듣고 또 배웠던 그런 도사경회를 함으로 말미암아 평양 시내가 완전히 변하는 그런 대부흥의 운동에 일어났던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한국교회 큰 부흥의 운동을 우리들 가운데 일으키게 하셨던 거죠.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종교개혁 후예답게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위클리프와 얀 후스라고 하는 인물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한 명예, 그 사제주의였던 그런 타락했던 모습, 또는 우리 교회가 자꾸 이제 물질 만능주의, 또는 어떤 숫자, 또는 크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이제 우리가 그 목표로 삼는지, 아니면 본질,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내 평생 내가 맡은 이 직분, 이걸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런 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종교개혁에 참여하고 있는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은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기며 또한 그것을 이어받은 믿음의 후배들이 되어서 또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런 바른 신앙과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거죠. 자, 우리 10월달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도전들을 우리 한번 받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잠자고 있던 그런 우리 믿음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열정들을 회복하셔서 다시 여러분 성경책 드셔야 합니다. 말씀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이 있고 그런 운동력이 있고 생기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목사 한 사람 잘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참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터치가 일어나서 우리 얀 후스와 위클리프가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자신의 그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정도로 그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에게 있을 때 가능한 일이겠죠. 자, 우리 10월달 이 가을 그런 우리 믿음의 후예답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며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리고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는 그런 귀한 삶으로, 또 여러분 꼭 기회가 되면 이런 선교지 또는 이런 종교개혁지를 탐방하셔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좀 눈으로 확인하고 그들의 어떤 뜨거웠던 그런 심장들, 또 그런 사랑하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뜨거운 그 열정의 피들을 좀 한번 경험하는 그 일들도 한번 꼭 경험하시길 바라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런 종교개혁의 중요한 그 열매가 우리 손에 딱 쥐어져서 우리 모두가 10월달 한 달 열심히 또 그런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고 또 우리에게 그 믿음의 큰 그런 그 열매들이, 선물들이 우리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